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게 하시고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며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맡겨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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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41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나를 고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인생을 질병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질병은 인간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기능이 비정상이 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신체의 전체나 일부 혹은 정신의 전체나 일부에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신체나 정신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신체나 정신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면 몸에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고 또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어서 이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공동체에도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 등의 외부 병원체가 원인이 된 감염성 질환이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외부 병원체가 없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비감염성 질환이 그 두 번째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과학과 문명이 점차적으로 발달하면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에도 이처럼 질병과 같은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죄다, 신앙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죄다 이렇게 쉽게 구분지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생각을 깊게 해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제와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외부적으로는 세상과 마귀의 직접적인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인 환경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산주의 같은 이념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이, 이념의 도전이 광풍과도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했습니다. 정치의 수많은 이념과 선전, 선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신앙보다 정파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일부 몰지각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여전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먼저 지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이 주는 이익에 일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무릎 꿇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공격에 신앙이 멍들거나 신앙이 병들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부적인 공격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이나 불신, 이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의심하게 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의심과 불신이 싹트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반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아가서 기도를 의심하게 되고 예배를 불신하게 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예수가 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각자가 좋을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부하며 교회 위에 서게 됩니다. 교회의 다툼과 분쟁은 대부분 이러한 내부의 의심과 불신 그리고 교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질병이 우리 육체에 고통을 유발하게 되면 우리는 질병의 큰 위험성을 깨닫고 심각성을 깨닫고 치료를 하고자 노력하게 되지만 질병이 고통을 유발하지 않으면 질병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질병을 영적인 질병의 상태에 처할 때에 양심의 찔림을 느끼고 또 거룩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에 이르게 될 수 있겠지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찔림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3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술을 먹어서 간이 상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이 상해서 고통을 느끼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 마시게 되면 결국 간경화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을 끊어버리고 돌이키면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과 불신, 교만함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순종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0절로 12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10절로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만이 우리가 처음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질병 중에 있다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의 길은 오직 예수를 붙드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며 의심과 죄악의 교만을 물리치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성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양심이 찔림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죄악으로 인한 고통을 느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예민하게, 죄에 대하여 예민하게 하여 주시고 양심에 대하여 예민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만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한 의심과 불신, 교만에서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악마, 마귀의 권세와 죄악의 권세와 질병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의지할 때에,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